오늘 그 설레 말씀 그 나눔의 시간에 2020년도 성탄 주일 말씀을 나누셨나요? 그때도 본문이 아마 오늘 같았죠?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동일한 아마 본문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셨으니까 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날 설교에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말씀,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은 정혼하기 전에 잉태한 그 정혼 여인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이냐, 그 요셉의 생각은 다 결정이 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3년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성탄주일을 맞아 믿음 있는 성탄주일이 되기를 바라서 요셉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반드시 성경적인 생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온갖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능력과 더불어서 병행되는 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은,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 3장 20절에 기도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혼자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말고 예배당을 나가서 혼자 살 때 생각하는 내 머리에 내가 의도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냥 번개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외부에서 유혹으로 들어오는 생각들도 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는 하루에 30분, 1시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은 하루 종일 돌아가거든요. 필름이. 기도 1시간 해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루 24시간 테이블 돌린단 말이에요. 생각. 자면서도 부정적인 꿈 꾸고 말이죠. 돈 줍는 꿈이라 꾸고 말이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이라 꾸고 말이죠. 이런 꿈 같은 그 꿈을 꾸더라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신령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쁜 생각들이 많이 든다면 기도 조금 해놓고는 그것이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만은 포괄적으로 드리지 않은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똑같은 본문이라고 해서 그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것을 재탕 3탕 한 적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다만 그 성경 신학적으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항상 동일한 말씀이죠. 왜? 예수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동일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동일한 삼위일체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관, 인생관, 인재론, 구원론, 무슨 내세론, 교회론, 동일한 것을 다 말씀을 드려왔고 또 오늘도 드리게 되는데,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 3장 20절 말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은 반드시 생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수 생각으로 이 믿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사상,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심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직분도 이만하면 됐고, 목사님이나 성도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있으니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정작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예수 생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볼 거 없다는 겁니다. 뭐 스펙이고 뭐 외모고 재산이고 지위고 학벌이고 뭐 교양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너로 하여금 이 음식을 먹으라 하지만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인이, 나라고 하는 인간이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좋은 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생각과 일치한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여러분 아시는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의 그 집주인의 그 종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이걸 주로 목회자들에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충성된 주의 목회자라면 때를 따라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나태하고 게으르면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또 했던 얘기하고 뭐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강단에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밥 저 밥 가리지 않고 잘 먹지만은 왜 갓 지은 밥이 아니면 그 밥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들이. 나도 이제 어르신 다 됐지만은 갓 지은 밥이 아니면 숟갈질을 못 하는 거예요. 젓갈질을 못 하는 거예요.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그거 해동시켜가지고 뭐 어떠고 저떠고, 이게 뭔 것이에요. 요즘 여자들은 편할는지 모르지만 갓 지은 밥이 되나요? 차라리 햇밥 먹는 것이 갓 지은 밥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식탁을 차리는데 목사가 갓 지은 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동실에 20년 전에 설교했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대충 막 비빔밥 해가지고 막 해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3년 전에 설교를 읽었잖아요, 아침에. 그거랑 지금 설교하는 것이 같으냐 말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내가 20번도 더 했어요. 20번도. 그 20번의 말씀은 내 설교집에 다 있어요. 같은 말씀 하나도 없어요.
전체 맥락은 비슷하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핵심적인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가치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불충한 종은 당연하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는 그냥 노비를 때리며 자기는 또 먹고 마시고 취한 그 종을 누가복음 12장에는 불충한 종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 금방 42절 말씀인데 47절에는 이 같은 불충한 종은 이렇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며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함으로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주인이 드디 오리라 자기 생각이잖아요. 지금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복음 12장으로 뜬금없이 뛴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성경적인 생각이 나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성경적인 생각이 나와야 된다고. 성경적인 판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이 끝났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아니 정혼한 다음에 이제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는 것이 덜컥하고 드러났으니까 이거는 빼박이죠.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일을 크게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늠했다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큰 탈 없이 이것을 잠재울 수 있을까? 이 일을 생각하던 그런 요셉이었어요. 자기 생각은 다 결정이 났어요. 그 생각이 어떤 식으로 진전되느냐? 자기 생각이었잖아. 요셉도 분명히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생각이 끝났단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읽었잖아. 아마 그 내용일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사안이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뭐 교회들이나 민족에 대해 국가 이 시대에 대하여 다 생각이 있잖아요. 사과를 하나 사든지 간에 다 생각이 있잖아. 판단이 있잖아. 자기 생각이 다 있다. 길을 갈 때도 다 생각이 있잖아. 운전할 때도 다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잖아. 오늘 눈이 좀 내렸다. 어떻게 운전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차선을 바꿀 것이냐? 어떻게 깜빡이를 켤 것이냐? 어떻게 끼어들 것이냐? 다 순간순간 끊임없는 반복되는 수많은 생각들, 판단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그런 생각들이 성경적인 생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냐?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생각을 끝을 내고 자기 생각은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이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쭉 말하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바뀌었죠.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 않습니까?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끊고자 했어요. 그런 생각을 확고히 가졌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결정했어요. 끝난 판이야. 이제는 물 건너갔어. 강 건너갔어.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뒤늦게 와서 현몽하여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며 주의 사자가 말하자 요셉은 자기 생각이 끝났는데 자기 결정은 끝이 났는데 주의 사자가 말하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바꿉니다. 자기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사자가 생각하는 대로, 주의 사자가 분부하고 시키는 대로 24절에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드리는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었죠, 요셉이. 요셉은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결정했어요. 다 결정해서 결정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떨어져서 자기의 결정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정반대. 끊고자 했는데 웬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를,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여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오늘도 그거 써놨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거든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마침내 순종을 그것도 할까 말까거든요. 과연 이 요셉이 이해를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겁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뭐 이해고 뭐 삼해고 어디 있어요? 설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설득시켰습니까? 그대로 선포했잖아요. 주의 사자 보내서 일방적으로 외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나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2장 충성된 종과 불충성된 종에 대하여 지금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불충한 종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불충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므로 많이 맞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47절에. 그 얘기는 뭡니까? 불충한 종은 주인의 생각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알고도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므로 많이 맞을 것, 이렇게 말했거든요.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불충한 종은 주인의 생각이 뭔지 알았다는 거죠. 분명히 주인의 뜻이 뭔지도 분명히 알았어. 하지만 주인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2장을 지금 42절과 47절 말씀드리다가 이제 45절을 말씀드립니다. 45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왜 주인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을까? 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뭉개버렸을까?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주인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듣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으면 이해가 되죠. 일목요연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강단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개인의 일로 딱 부딪히면 반발합니다. 100%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안 믿는다 그랬죠. 내 자신도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데 믿을 수가 없죠. 주인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있을 때 주인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인의 생각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예수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컴퓨터야.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딱 까서 컴퓨터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전부 다 쾌락과 음란과 강간과 폭행과 더러움과 사기와 속임의 프로그램으로만 가득 소프트웨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겉은 다 컴퓨터야. 겉은 다 하드웨어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오장육부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이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세례교인, 주일학교 출신이야. 겉은 멀쩡해. 근데 속을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나쁜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인가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다. 첫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둘째, 마귀가 역사하는 생각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같은 믿음을 우리 서울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런 일이 부단하게 반복되며 도전되고 유혹되고 나를 미혹할 때 성령께서 성령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러운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행위가 있는데 이 믿음이 행위로 직결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실천으로 목사답게, 장로답게 사는 것, 권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믿는 사람답게 갈 때 이 믿음과 이 실천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생각이 필연 개입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개입되면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좋은 생각이 개입되면 우리가 참 세상에, 소위 말해서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여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느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영생을 절대로 못 빼앗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킴으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어떤 사람도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하죠? 이거는 철칙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은 우리의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치를 못합니다.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불가역적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뭘 할 수 있느냐?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백성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유아세례 무슨 조상 대대로 믿었던 3단 4단을 믿었던 간에 누구도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미혹해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미혹해 하는 것은 사단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욥에게도 허락했잖아요. 네 몸을 한번 쳐봐라. 재산을 다 뺏어가봐라. 아들들 다 죽여봐라.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죠? 욥에게 허락됐다면 저와 여러분의 허락이 안 됐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미혹받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랬어요. 사탄은 분명 택한 자의 영혼은 만지지 못합니다. 영혼의 영생과 구원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혹해 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 미혹이란 것은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생각입니다. 28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 아주 예민한 부분, 영적인 비밀의 그런 메시지를 전한 내용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정말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단의 미혹의 생각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생각하니까 손이 나가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죄가 없어. 그 전까지는 하와는 죄가 없었던 사람, 무죄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에 뭐가 개입됐습니까? 생각이 개입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개입된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막아서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자기가 수제자라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당사자였지만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을 미혹하여 베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금방 더 설교했잖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어줌을 당하여서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려. 금방 말했는데, 금방 설교했는데 돌아서가지고 예수님을 막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자기 생각이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어찌할꼬 생각할 때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자 요셉은 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리아를 데려왔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믿음이 올바른 성경적 행동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요셉의 결정된 요셉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슬러 갈 때, 교회를 거슬러 갈 때, 믿음과 신앙과 예수와 성경을 거슬러 갈 때 주의 사자가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정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 요셉처럼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성경적으로 고침받은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요한에서 5장 18절 말씀처럼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 우리의 영생은 확고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미혹은 하루에도 24시간 수십만 번 미혹이 옵니다. 그런 온갖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과 다른 생각, 예수를 믿지만 믿음은 좋아. 여러분 믿음이 많이 자라났어요. 알아요. 다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열어보면 여전히 안에 성경과 다른 세계관, 성경과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과 다른 생각, 환경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은 다 성경과 일치가 돼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는 에얼리언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첫째로 믿음은 반드시 성경적인 생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말씀이죠. 그 후로도 요셉은 쭉 바꾸어 주신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요셉처럼 바꾸어진 생각으로 어떤 미혹에도 다시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돼지가 씻었던 몸을 더러운 구덩이에 누이는 것처럼 그렇게 철퍼덕 나가서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뭐 떨어지고 뭐 깨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 바뀌어진 이 성경적인 사상, 성경적인 이념,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이 철학이 요셉은 이후로 일생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죠. 22절 23절에 그러니까 요셉에게 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고 계속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라고? 주께서 선지자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기까지 말했잖아요.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여기까지 말하니까 첫 번째 요셉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요셉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듣자 우리는 분명히 천사도 말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분명히 말했죠. 이 말을 하는 딱 순간 요셉은 이사야 말씀인 줄 대번 아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유대인이니까 대번 알죠.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처음에는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그냥 자기 생각만 바뀌어서 어떻게 했지만은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니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생각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이것은 누구냐?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주의 사자가 딱 말하니 이사야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매 불망 낮이나 밤이나 학수고대하는 것이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이것만 학수고대했잖아.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잉태된 분이 누구시냐? 구약 이사야 대선지자 아닙니까? 대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언약의 최고의 예언서인 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정원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구나. 그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확 올 때 이 요셉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분이 이 예수가 내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시구나. 그 확신을.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호흡에 불명하며 기다렸던 이 시대의 메시아시구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요셉은 무슨 아버지라든가 정원한 그런 정원자로서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메시아를 앙망하던 그가 메시아를 목격하고 메시아가 내 마누라의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에 이 요셉은 너무나 감동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가 예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온 다음은 이 아이를 뭐라고 이름합니까? 예수라 한 겁니다. 예수라 이름했기 때문에 예수라 이름했겠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뭐라고?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이심으로 그 자기 백성 속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요셉, 나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번 바뀐 성경적인 사고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일생토록 성경적인 생각,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게 가지며 살 수 있었던 분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 성탄주의를 맞아서 요셉에 대한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사단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모든 생각으로 미혹함으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있죠. 국가관, 정치관, 노동관, 민주관, 통일관, 세계관, 인생관, 내세관, 물질관, 직업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사귐이나 만남이나 어떤 모임이나 무엇이든 간에 아니면 연극이나 영화나 웹툰이나 아니면 스포츠나 연애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 먹고 마시는 맛집을 따지는 것까지라도 이 모든 생각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생각이 있어야 한다.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뭘 하시든 간에 예수 생각.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어. 믿음으로 살아간 요셉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신 지 2000여 성상이 지나는 가운데 21세기도 벌써 23번째 맞이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맞이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맞이함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나의 생각과 판단이 결정났을지라도 그러나 주의 사자가 말씀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경적으로 생각하며 변화되어서 일생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요셉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